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1절입니다. 신약 성경 91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91면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우리는 며칠 전에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자녀인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부모된 또 어디를 받으셨습니까? 몇 해 전에 우리 부모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당연히 1위는 당연하게 현금, 요즘에는 부모님이 돈을 받고 싶다고 대답했고요. 2위는 여행 선물을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3위가 안마기나 건강식품 이 순으로 몇 해 전에 대답했으니까 올해는 또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좀 로맨틱한 부모님은 손편지가 받고 싶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했는데요. 그 뒤에 추신으로 손편지 안에 들어있는 현금까지 받고 싶다 이렇게 재치 있게 아주 부모님이 대답하신 분도 있습니다. 사실요, 누구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쏟아주신 희생과 사랑의 무게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부모님께 해드리는 것은 1000분의 1, 1만 분의 1도 미치지 아마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이 작은 선물을 받고도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어떻게 어버이날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대접해 드렸을까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읽은 누가복음 이곳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던 해에 그의 유월절 절기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유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는 구약 성경의 율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역과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3번의 절기를 다 지켜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유대민족은
유월절 절기만큼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약 2만 5천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6월절 절기에는 줄잡아 6만 명에서 10만 명의 순례자가 그 도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서 7일간 절기를 지키고 고향 이제 나사렛 북쪽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아들 예수 12살 아들 예수가 동행 중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2만 5천 명의 도시에 10만 명이 움직였으니 마치고 헤어질 때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루었겠습니까? 결국은 뒤늦게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의 스승인 랍비들과 이게 토론하고 있는 아들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살의 주님의 유일한 행적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유년기의 주님의 행적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잠시 성경을 또 상고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유년기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여러분 교회 회의에서 공인된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외경이라는 책들에 보면 예수는 진흙으로 참새를 만들고 이 시기에 지붕에 떨어져 죽은 어린이를 소리쳐 살리기도 하고 부친 요셉 목수일을 거들면서 짧은 합판을 손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그런 이적을 행했다고 외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성장 과정에서도 이렇게 초인적인 사람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표현은요 하나의 관용구 수고처럼 사용되는데 성경 여러 곳에서 보통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관용구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도 이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성장을 해갔다는 뜻입니다. 또 지혜가 충만하여라는 말은 지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강해지고 점점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초인적인 사람이 아니라 보통 아이들의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또래 아이들처럼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 안에서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주님은 보통 사람처럼 육체의 피곤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말라 갈증을 받기도 하셨고 배고파하기도 하셨으며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성령에 의해 잉태되고 출생했지만 우리와 똑같은 보통의 성장 과정을 거치고 우리처럼 고난도 받은 참 사람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히브리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우리 슬라이드 화면에는 두 장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가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한자어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은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이 동병상련인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위로해 주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암과 사투 중인 사람을 제일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전에 암 투병을 겪어본 사람일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은 같은 일로 아픔을 겪는 사람의 말에 공감을 하고 위로받을 것입니다. 자녀 성공담을 늘어놓는 사람 앞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실수와 죄악과 연약함도 다 아시고 이해하시고 때로는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참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속속들이 잘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참 사람이시기에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습니까? 어떤 장래의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고 우리처럼 고난을 당한 참 사람이신 주님께 무엇이든지 허물 없이 솔직하게 터놓으십시오.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한,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과 속에 있는 병을 다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다 들어주지도 않고 다 해결해 줄 수 없어도 참 사람이신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능히 도와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걱정 염려하기보다, 그것 한다고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걱정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참 사람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간구와 소원을 기도함으로 아뢰는 서울남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10대의 예수님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참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10대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우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사흘 만에 성전에서 유대 랍비와 토론하고 있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마리아가 꾸짖습니다.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애타게 찾았는지 아니? 이게 얌전한 말로 그랬지 아마 보통의 어머니처럼 막 잔소리하며 꾸짖으며 화내며 아들을 책망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의 이 말은 12살 소년의 이 말은 철없는 소년의 반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 기회를 빌어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신 것입니다. 정체성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네 아버지 요셉 네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이라 말씀하므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12살 되던 해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고백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거나 자기를 하나님 아들로 말하는 것은 십계명의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망령되게 부르는 죄악으로 중한 죄악으로 당시에 여겼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갑자기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른 것은 얼마나 위험한 발언인지 몰라서 한 철없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존재,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12살 되던 해에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이후에 공적 생애에도 십자가의 길을 갔던 그 길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는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신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아바 아버지 혹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누구든지 온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딸이 되고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예수가 훌륭한 성인군자가 아닌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외쳐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예수를 고백하신 분들은 우리 자신 있게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외쳐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한 초등학교의 선생님이 뿌리라는 제목으로 조상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오라고 했습니다. 차례로 한 아이씩 나와서 뿌리를 발표합니다. 우리 조상은 조선시대 예조판서를 지냈고 우리 아버지는 회사 사장님입니다. 이어서 한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경제학 박사입니다 말하자 다른 아이는 우리 아버지는 의사예요. 저마다 뿌리를 이야기하려는데 아버지 자랑하기가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 순서가 되자 선생님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고아원에서 학교를 나오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조용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고요. 우리 아버지는 사랑도 아주 많으세요. 이 아이를 발표를 듣는데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 또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고
평가함으로써 스스로 어떠한 사람임을 스스로 규정할 때가 많습니다. 비천한 나, 저 사람에 비해서 힘이 없는 나, 가난한 나, 보잘것없는 나, 현실의 벽 앞에서 무능한 나, 너무 비범하지도 않고 너무 평범한 나,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기 정체를 이렇게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모습이 우리의 존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소중한 아들이요 딸들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에서 영원히 살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고 성경이 우리의 실제에 대해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습은 5년 뒤에도 변할 수 있고 10년 뒤에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그분의 소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는 진리입니다. 어떤 유혹과 고난이 와도, 어떤 절망이 와도,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처럼 선포하고 붙드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러한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항상 확신하고 고백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소년 예수를 통해 배우는 진리는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 사랑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부모 공경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는 분명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12살 때부터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친아들인데 육신의 관계에 연연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자기보다 어리석고 힘이 없는 이 부모님께 순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순종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굳이 순종할 필요가 있었을까? 5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는 이 말씀은요, 원어에 보면 계속해서 부모님께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목수일을 맡기면 내 아버지 하고 순종하고, 어머니가 집안 청소를 맡기면 내 어머니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이 동생들을 잘 돌보라면 그렇게 순종하고, 공부하라면 순종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공생애 이전까지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했다는 사실은 다음 두 가지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12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세가 될 때까지 주님이 가정생계를 책임졌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예수에게는 몇 명의 동생들이 더 있었거나 태어났습니다. 공생애 기간 중에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이름이 이제 전혀 언급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찍 아버지 요셉이 소천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은 가정생계를 친히 돌보고 동생들을 돌아보고 홀로 된 어머니께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고 순종한 소년 가장으로 자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 죽음 직전에도 예수님은 효와 순종을 다하셨습니다. 제자 요한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일입니다. 요한아,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로 모셔다오. 어머니, 이제 당신의 아들은 내가 아니라 이 요한입니다 하고 새로운 가족을 이어주시고 어머니의 노후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서 부모에 대한, 육신의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한 참으로 인간다우신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 모든 백성이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로 10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친히 주셨습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담고 있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에 대한 의무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이웃에 대한 의무 중에 제일 첫 번째인 제5계명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재밌게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았을 때 10계명의 두 돌판의 내용을 나눌 때 유대인들은 각각의 한 돌판에 10계명의 5계명씩 하나님이 써서 주셨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부모 공경이 사람에 대한 이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적힌 첫 번째 돌판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 들어있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행하는 것임을 그들은 자녀 교육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임을 그들은 이런 유대인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도 또 10계명의 이 명령을 통해서도 부모 공경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인간다운 그리스도로 중요한 계명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부모님께, 육신의 부모님과 우리의 윗 어른들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과 순종을 고백하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이렇게 간단하게 실례를 드리면, 첫 번째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또 우리의 얼굴을 자주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경질나는 부모님도 있겠지만 보통은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시간 당신의 자녀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바쁜 시간을 내서 하나님 보러 온 모습을 보면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이 졸고 있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모님께 우리 얼굴을 자주 보여주십시오. 멀리 계시다면 자주 영상통화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대화도 나누십시오.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듣고 마음을 편케해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한테 내색하고 싶지 않은 말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별로 이 말은 꼭 하고 싶지 않은 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아프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아파도 자녀들이 걱정할까봐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못 찾아뵙는 것을 자책할까봐 외롭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로운데 말입니다. 아픈데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까봐 배고프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의 소리를 잘 듣고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실제적인 것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다음으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 먼저 순종하면 부모님께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그 정도로 최고의 순종을, 최선을 다해 부모님의 말이라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연약해서 큰 상처를 내게 주었더라도, 연로하셔서 나보다 이제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지시더라도 부모님의 말이라면 주님께 하듯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채봉 시인 잘 아시죠? 어머니의 휴가라는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너무 글씨가 작아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부모님께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가서 부모님 찾아뵈십시오. 그리고 후회하지 않도록 사랑한다고 지금 말하고 표현하십시오.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주십시오. 부모님 어떤 말씀이라 연로하다고 분별력이 흐려졌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최고의 순종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하늘 복 받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으로서 부모님께 도리를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인간적인, 참으로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12살 소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는 우리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도우시는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셨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셋째, 육신의 부모 공경이 하나님 사랑이고 부모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셨던 예수, 그 예수를 모신 우리도 부모님께 후회하기 전에, 뒤늦기 전에 최고의 공경과 순종으로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지극히 사람다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참 사람이신 주님께 내 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다 아뢰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떤 역경과 유혹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건강과 노후를 꼭 붙들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표현하며 아낌없이 사랑하며 순종하는 참 인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인간다운 그리스도인이 인간다우셨던 주님을 본받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과 고통을 아시는 참 사람이신 주님께 하나님 모든 염려를 다 아렵니다. 어떤 유혹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후회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건강과 노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불평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랑과 순종을 아버지 아낌없이 표현할 수 있도록, 힘이 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순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아빠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어 주심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또 그렇게 생각함으로 우리 아바 아버지 이 찬양으로 우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마지막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평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나의 정체성으로 붙들고 확인하며 확신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허락하시고 그분들의 사랑을 통하여 이렇게 양육받고 자라나게 하시며 그분의 사랑을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 남은 여생의 건강과 노후를 꼭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더 늦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인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드리는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의물과 희전헌금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유럽 총회를 잘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또 그의 많은 성도들이 드린 감사의 예물과 모든 헌금을 주님께 드린 것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사랑 안에서 늘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